사랑하는 여러분, 8월 첫 주 금요 오직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순종하는 자만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누가 불러서 그냥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메마르고 가슴이 식어진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거기 한번 표시를 해놔 보시고요. 또 저기에 가서 어디요? 11절에 아브라함아 두 번을 여러분 꼭 표시하세요. 자기 성경책에 형광색으로 꼭 표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막 아이가 TV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아들이 누구야? 라고 부르면 예, 아빠 저 여기 있는데 왜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렇게 이쁘고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도 늘 부르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부르시고 뜻밖의 순간에도 부르시고 특별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에 목적을 하나님께 목표와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사람은 그 많은 부르심 앞에 절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 갈려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거기에서 인생이 벌써 달라져요. 우리 교회 오고 간다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 수도 없고 많아요. 기독교가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빛이 되려고 하는 교회는 많은데 소금이 되려고 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빛이 되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먼저 앞을 다퉈서 가서 서지만 소금으로 썩어 없어질 곳에 가서 누룩과 같은 일들을 하려면 그 자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서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때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목표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점검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주님은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라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살듯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5절 보세요. 나는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사환들 너희는 이곳에 있으라고 얘기했답니다. 유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무엇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 좋았어. 근데 뭘 하는 믿음? 승질이 순종? 아유, 야, 다 갖다 붙이네. 얘 예배니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좀. 왜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들을 이삭을 데려다 드리라고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바쁨 주이고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잘 보세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계속 떠나게 할 것입니다. 하늘 땅에도 결국 제가 볼 때는 많은 분 남지 않아요. 예배 드릴 사람만 남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사람은 남고요.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스치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개 수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예 주님 80의 나이에 가시떨기 덤불 가운데 부름받았을 때 그게 뭐라 그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심은 곳을 하는 명령을 받고 그는 인생을 떠나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을 또 부르시죠? 언제요? 한밤에 다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봤더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 가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상이 희미해서 말씀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듣지 못하는 세대. 구약의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 가운데 응하는 사람. 신약에도 사람을 강권하에 가서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초대하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많은 것들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면 결국 초대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온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여러분 잘 알죠? 이사야를 부를까 주님 내 입술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감히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입술을 제단 식불에 찢어서라도 내가 사용할 테니 넌 날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술 더 떠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누구 때문에 목사님께 보이려고 뭐 한 번 정도 나가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며 예배자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도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계속 우리를 세상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순준아 이거 잘 봐야 된다. 사단은 누구를 사용하냐면 명예와 권력과 권세,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총리가 됐다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이 사용해요. 왜요? 그 사람은 세상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교만이라는 병에 사단의 덫에 걸려서 그냥 무너뜨리죠. 사단의 전략은 엄청 쉬워요. 오늘 교회가 왜 문제고 성도가 왜 문제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다음에 와서 할게요. 그때는 내가 수련할게요. 그때는 내가 뭘 할게요. 그때는 내가 예물 드릴게요. 그때는 돈만 벌면 내가 수학을 내가 헌금할게요. 거짓말인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연약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날마다 세상에 속아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러니까 그 가문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점점 더 주님을 알면 할수록 괴로움만 가득 찰 뿐 삶이 점점 더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셔요. 체라키 사모님 이거 아시겠죠? 느껴지세요 이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어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설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아멘.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과 꿈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지. 아멘. 아무것도 안.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려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데 준비가 없으면 우린 그냥 헛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요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가 왜 불렀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렀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종이라면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면 종이라고 하는데 종은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종이라고 하냐면 나를 움직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나 종된 사도 바울이라는 고백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사십시오. 주의 종. 뭐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주의 종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번제 이퀄 이삭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요.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라고 이 아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은 웃음과 기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온다고 하는 사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지 않고 매듭 가운데 살아요. 그 사람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데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 물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국 그 일들을 변화시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뭐 시대 환경 무슨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마지막 훈련 코스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지금 마지막 가문 최종 순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22장 33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했고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돌은 떠나 블레셋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그냥 말로 대답하고 묻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방향과 목표를 정하여 걸어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가장
아쉽고 아쉽냐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쏟아붓고 깨달을 기회를 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한 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세상처럼 살다 또 깨지고 와서 또 예배자로 산다는데 안 돼. 이게 여러분 평생 가면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주님 앞에 있을 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오늘 치유 집회입니다. 언제 우리가 치유를 받느냐?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도 기도하고 그때에도 제단을 쌓고 그때도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면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유함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시간이 없고 쫓기고 불안할 때 우리는 어디로 더 나가야 되냐면 예배로 더 나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건 뭐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어요.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냐면 기준을 자기에게 둔 사람.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하고 난 여기까지만 예배하고 난 여기까지만 예물 드리고 난 여기까지만 뭐하고 난 여기까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누군가 손에 뭘 물 담그면 같이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래서야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100%의 순종을 드릴 수 있어요. 예물도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 애들 초등학교 때 1,000원, 2,000원 내는 거지 무슨 돈을 벌고 다 하는데도 1,000원, 2,000원 내는 그건 아니에요. 절대 물질 관계가, 시간의 문제가 하나님께 되지 않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제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여러분은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주님이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어요? 내 돈을, 전 재산을 달라면 주실 수 있겠어요? 내 시간, 아니 내 청춘, 내 젊음을 다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저는 뭐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설교합니다. 시대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축복의 사람인지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순종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구나 피곤하잖아요. 이 8월 이제 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막 5시간 타이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오면서도 잠깐 신호등에 걸리면 성경책 펼쳐놓고 내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셨는데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는 모든 고민들의 문제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아 알겠니 이거? 그래. 우리 용한테 제가 뭐 성실하게 사는 삶은 요구했어도 100점을 맞거나 무슨 50점을 맞아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해보질 않아요. 나는 다만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실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무너뜨리고 주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3일이 걸리는 모리아산을 새벽 일찍이 그 아들만 데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가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람 보지 않고 인정 보지 않고 주위에게 약속하셨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마음이 돌아서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우의 그 문제 가지고 날마다 싸웁니다. 그 일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믿고
제가 어느 날은 여러분 빚이 2천, 3천 치는데 여보 이제 겨우 돈 벌어서 직장생활하면서 타는데 이거 뭘 감사하는 꿈을 뭐 20만 원, 30만 원 뭘 드려 그냥 5만 원만 하고 빚을 갚읍시다.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다 말을 들어도 제 말은 안 듣고 그냥 장모님이 입히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정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는 어떻게 못해요. 그냥 뭐 10분에 20년째 사는데 근데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정한 마음이면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 그냥 안 해도 돼. 오히려 제가 그냥 타협하지 않고 솔직히 뭐 외국 갔다 오고 그러면 조금이지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우리 교회도 뭐 우리 집에도 뭘 내야 되는데 아니 그러나 그냥 받으면 당신이 갔다 먼저라도 교회 가는 사람 있으면 장학금이라고 해서 적어서 내세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를 들이든지 내 청춘이 이렇게 20대, 30대, 40대 다 개척의 순간에 녹아져서 나는 거둘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에 막 소원함이 뭐였냐면 아니 나는 그냥 목사는 죽기로 결단해가지고 나는 죽는데 성도들은 적당히 막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다 신학교 보내가지고 같이 죽자고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고서 마음이 작아지면 아니 이 교회도 뭐 나만 죽나? 아니 같이 자기네가 이거 영원히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목회자는 왔다 떠나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건데 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 그런 마음들이 그러다가도 어떤 한 가지의 일을 딱 부딪히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이득, 내 자존심을 따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나도 무너지고 깨지는 삶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이해하고 에이 우리 서로 기도하고 가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지. 제가 무슨 타고난 무슨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뭔 돌을 닦아서 이렇게 그냥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정말 전부 그 일을 청소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한번 그분을 위해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소망하는 그거. 주님이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라 하면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지난밤에 펜션이니까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확 와요. 교인들 몇 분이 눈물을 닦기 시작해요. 목회자도 눈물을 좀 몇 분이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손 내밀고 사모님 위해서도 사모님이 혼자 밥을 그냥 먹지. 제가 사모님 이제 힘들게 하지 아니 교인들 좀 가르쳐야지. 왜 자꾸 사모님만 우리가 가니까 힘드셔가지고 땀을 흘려서 인사를 못하시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같이 해야지 누구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의 그 아픈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좀 조용히 사모님의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오기 시작해요. 그냥 불 끄고 오늘 주님 마음 주시는 데까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기도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해 뜨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결박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대단한 고민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모래알과 같이 바다 저 별과 같이 큰 축복이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 축복은커녕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무슨 상급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는 것마저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셨던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큰 만났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상급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 때문에 믿는 자는 세상 사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서 떠나서 때로는 외롭고 혼자 가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믿음 결단하고 드렸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큰 축복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묵별 바다 모래알같이 다시 약속했던 그 일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난 축복은 무엇인데, 여호와의 이름 미리 쓸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그의 축복이요 상급이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생기거나 절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문성 이민아 선교사, 파푸아 뉴기니의 선교사인데 그가 쓴 책 중에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파푸뉴기아 해발 2,500m 되는 그 험한 산지에 가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라고 하는 부족민들이, 식인종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식인종들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식인종들이 그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먼저 먹으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하면 저 사람 정말 내 제자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주거든 내 오른쪽 다리를 너가 먹어라라고 유언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식인종들. 그곳에 다 말렸지만 한국인 선교사가 25년 동안, 여자도 많고 법도 없고 무법천지인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50명이 최근에 세례를 받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문성 선교사님이 4번의 죽을 고비가 찾아와서 죽게 다 되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어디만 잡았다고요? 오른쪽 다리를 잡고 기도하면서. 그게 그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제자에게만 주는 게 오른쪽 다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오른쪽 다리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선교사님이 누워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해발 2,500m 되는 고산 정글 속에 묻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물질 때문에 어려워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는 순간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또 하나님이 그 단계를 넘었으면 다 채우시는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사로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월급을 한 300 정도 받다가 그냥 이렇게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 뭐 전도사 초봉이 뭐예요? 30만. 결혼까지 했는데 대학원까지 780만 원 한 학기 학비를 내고 다니는데 이거 안 해볼 면목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생활을 책임지기는커녕 내가 그냥 6개월씩 그냥 할부를 6, 3, 18, 180 외에도 한 600 정도가 500 정도가 더 있어야지 학비를 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좋죠. 그런데도 그때에도 저기 강원도로 거지 순례처럼 작은 예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다가 개척교회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우리가 얼마 남았던지 상관없이 제가 회장님인데 다 주님께 드립시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 헌금바구니를 놓고 돌아오고 며칠 남은 경비가 필요한데 그냥 서기 재무가 아니 이거 좀 남겨놔야지 기름값 하는데 목사님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다 드렸던
대학교 4학년 편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원주역에서 저희는 준비했던 드라마를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한 노신사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벤치에 앉아서 저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기는 태안 장로교회의 목사인데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설교가 준비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이야기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오늘 저희는 그냥 어느 곳에 우천 나사렛 교회에 들려 그 비가 새는데 그분이 그곳에 오신 지 15년 동안 그냥 한 20명의 성도가 있다가 이달이 들어오니까 절반이 다 떠나고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 그분 앞에 그냥 우리가 다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라는 말만 지나가면서 아무 의도 없이 했는데 그날 다 마칠 때 목사님이 오늘 우리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풉시다. 그랬더니 그날 그 자리에서 5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어서 또 이틀 남은 식대와 그 차량 기름값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에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 왕 앞에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생기고 바로 왕에게 체면이 다 구겨진 뒤에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삭이 태어나지 않게 되자 그는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아랍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많은 일들 속에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 기쁨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순종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그 기다림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 뒤에 누군가는 실수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그 틀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인을 주세요. 그 부르심이 있다고.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냥 매일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내 삶을 다 드리고 떠나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선교지라면 그냥 이곳을 박차고 선교지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거할 처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부르시면 그 자리 사명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더라. 개척을 집에서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빨리 건물을 얻어서 이 건물로 들어가지 왜 이러고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당신 정도면 이만큼의 교회를 하고 이만한 사이즈를 만들고 아니면 개척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교회에 갈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러나 고난과 함께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왜 왔는지, 시험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야만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종과 사환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피합니다. 예배 자리를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그 삶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상처와 날마다 그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100세 얻은 아들 나를 드릴까 하는 의문을 이삭이 품었다면 그 아버지의 신앙교육은 바른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내가 시험 있는데 나를 어떻게
그냥 저 선교지로 가라고 합니까? 아니, 이 좋은 직장을 두고 어떻게 너는 그냥 순종해서 가라고 그렇게 부모가 떠밀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떠밀어 혼자 가게 한 게 아니라 자신도 3일길 부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걸어서 같이 순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 복종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들 이삭은 타이밍과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2장, 24장에 가면 그랄 땅에 이삭이 우물을 파면 계속 맺고요. 그러나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때마다 기다림의 연수, 고난과 시험이 올 때마다 다투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창세기 26장인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손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그 타임, 그 방법 가운데 개입하셔서 살 길, 생명의 길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순종만 들으면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삶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십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어떤 직장 가질까? 어떤 사람 만날까? 아무리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법과 목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결단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하시는데 우리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보면 난 결단도 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달라고만 해.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너가 결단하라고, 너가 떠나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으면서 매일 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정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쓸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수준이요? 고등학교 가야 돼요. 나 저 아이 바쁘다고 얘기해요. 중3이니까 고등학교 갈 준비해야지. 물론 하라고 해줬대요. 근데 저 아이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기쁨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뭐 우리가 문자 줘서 이제는 오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수진이한테 문자, 아유 돈이 아까워서는 안 보내. 지가 오면 오고 말면 말고인데 그냥 믿어요. 그러나 그만큼 잘하고 대단했다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여도 그 고생을 내가 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역사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면 우리는 예배에 타협이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 정말 가족들 구원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족 가운데 살아나요.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시고 뭐 저기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상한 타작마당에서 저기 어디 끌려가가지고 막 하던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의학을 전공한 한 유능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 보니 왼쪽 다리 하나가 절단되었습니다. 너무 큰 실망에 빠져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한쪽 다리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남은 이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졸업 후에 선교부에 신청해서 남미 아마존 상류에 있는 10인종 부족이 사는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다 목숨을 잃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낙후된 그 마을에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선교부는 지금까지 살아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성한 사람도 죽는 판에 다리 한쪽 없는 이 청년이 가기에는 너무 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간청이 너무 커서 결국은 허락하게 되고 선교부는 전용 경비행기를 타고 그 10인종 부답에 이 청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려놓았더니 웬 떡이냐고 하면서 10인종들이 다 모여서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축제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자기의 다리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가 왔다 갔지만 자기의 다리를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리를 주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장이 먼저 먹겠다고 그의 다리를 물게 되자 이빨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먹은 다리는 뭐죠? 의족을 하고 온 다리였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날부터 그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사람이 그냥 다리만 먹어도 저렇게 이가 부러지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NTM 부족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선교사가 썼던 수필 자서전 이야기도 합니다. 선교사는 의족 다리 한 짝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히 전할 수 있었고 그 부족은 모두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다시 더 안으로 10인종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 나라의 아마존에 들어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는 사고로 목숨을 겨우 구하고서 다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인생이 거기서 절망 가운데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어느 날 그 부족은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서 물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경비행기를 운전해가지고 그곳에 물자를 대주는 선교사들이 필요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경비행기에 물자가 그 마을 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 다리를 다 잃었던 선교사가 두 다리에 의족을 하고 실화입니다. 그곳에 버젓이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잃은 선교사님은 다시 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파푸아 뉴기니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순종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면서 묻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순교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작 죽을 준비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붙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젊은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내 삶을 드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시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준비된 사람. 순종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작아진다면 정말 주의 길을 헤어도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초대교회와 같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요셉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을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매일 그 자리에서 시대와 상황만 바라보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을까요? 신앙이 어느 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 신앙이라는 것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순종, 더 큰 순종을 계속적으로, 그러나 작은 순종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죽는 법을 하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이 훈련되면 아무리 큰 순종을 요구하는 그 시험이 와도 우리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수레바퀴가 작아서 그냥 뭐가 하는 척하지만 그냥 결국은 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 수레바퀴에 이 작은 시험에 걸려서 매일 이러다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주여.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까 그 선교사님이 쓰신 발가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은 결국 그가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새로운 삶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이 영적 원주민이었구나, 부족이었구나.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려고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뭘 하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내 자신이 영적 원주민에 불과했구나. 저 사람은 오늘 복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 책의 말머리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 자기 기준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가벗은 그리스도인 그 부족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